아, 우리 힘차게 박수 한 번만 치고 가시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순서를 많이 빠뜨렸는데 우리 김윤 성도님이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신앙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을 맞읍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날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로 또 고난 주간을 예배하는 날로 맞이합니다. 특별히 종려 나무는 아름다움과 의 그리고 승리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종려 주일이 끝나면 바로 무슨 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와 함께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주일을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사복음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의 말씀을 응답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실은 왕으로 오면 근사한 백마나 아니면 수많은 호위나 군사들을 끌고 올라가야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로 메시아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중요한 건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임하는 역사와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특이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즉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간절함도 없고 어떤 인물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지금은 어두우니 곧 빛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남에서 소경된 이유를 막 묻고 의견이 분분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흙을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다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두런두런 사람들이 시끄럽고 내가 소경인 것을 어떤 이유를 묻고 어떤 형편을 묻고 그 비참한 마음 어떨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눈에 뭔가를 바르더니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도 나고 얼마나 크고 작은 어떤 위축감도 들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실로암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까요? 사실 이 실로암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산 높은 곳에 지어져 있어서 우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온이라는 샘물이 있었는데 이 샘은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 밖에 샘이 있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외적이 침공을 하고 성을 포위하면 물이 끊겨지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리고 다윗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제 이 길을 정비해서 연못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연못이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이 없던 그곳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이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실로암이라고 부른 거예요.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끌시끌한 자기를 향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작은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자기의 눈을 어루만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는 그 이야기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닫혀버렸던 눈이 누군가 알지 못하는데 어루만진 손길을 통하면 살 길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 실로암에 물이 생겨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내가 이분의 명령을 따라가면 내가 혹시 살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 연약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네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자기 눈을 씻고 보니까 빛이 들어오고 앞이 보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신앙의 연조가 작아도 혹은 신앙의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 길 열리며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 주일 동안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알던 어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구나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절기,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종료 주일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몰입감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비틀비틀 올라가고 있는데 성에 많은 사람들 몰려와서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고 바닥에 깔고 우리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주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다들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모두 다 그 기쁨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단 한 존재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던 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어린 나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기 등에 짊어진 예수님이 무거웠을까요?
또 자기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안에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태우고 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종료주일은 막연히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명이 시작됐음을 발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지 않아요. 남들 다 늦게 쉬는 날, 일요일 날, 이 빨간 주일 날 와서 남들보다 다르게 수고하고 예쓰고 예배하고 또는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 같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우리 등에 누구를 지금 짊어지고 나가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종료주일 안에 숨겨져 있는 귀한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축복만 생각하고 평안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그 은혜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 정신이 퇴보되었지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을 그 지역의 그 동네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남모르게 도왔어요. 기억나시죠? 사실 이 종료주일은 마냥 예수님이 오신 것 나를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날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 지역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목사님을 좀 도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었던 어떤 그 사역자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에 들어가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 살펴보고 나의 복만 축복만 바라보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 주변에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 심령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막연히 돌아오는 절기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교회를 돕고 힘들고 낙심되는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어떤 물질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와 응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중요한 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죠.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도 주님을 동참하며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그저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